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14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 나라들은 전쟁 준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신의 전투 장비 과시를 위한 경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성 기온으로 인한 각종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풍재, 한재, 수재, 화재, 폭우, 폭설, 폭풍 이러한 재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상뿐만 아니라 지하 세계의 변화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진이 강도가 높아지고 또 화산 폭발도 점점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얀마 강진만 해도 몇 초 만에 불과 몇 초 만에 엄청난 건물이 파괴되고 사망자가 10,0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변 나라까지도 태국이나 방콕 같은 그런 그리고 중국, 서부 이런 것도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 말씀은 말세를 사는 신약 성도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외에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는
어린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고 찐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세상 것에 너무 마음 빼앗기고 도취되지 말고 감정대로 살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사단 마귀가 발악하는 때에 절대로 믿음 흔들리지 말라. 믿음 흔들리지 말고 믿음 지켜라. 마태복음 24장 4절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세상 끝날이 임박했다. 심판날이 다가오는데 모르고 있다. 그래서 깨어 있어라.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이 계획된 때가 이미 되었다. 이런 말씀들은 모두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들입니다.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니고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의 그 기본적인 자세가 깨어 정신 차리고 있어야 하는, 경성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어거스틴을 회개시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킨 매우 감명 깊은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은 회심 후에도 확신을 갖지 못한 채 회의와 의심 속에서 방황하던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웃집 소녀의 노래가 들려왔습니다. 가서 책을 쳐야 읽거라. 가서 책을 쳐야 읽거라. 그런 소리가 들려서 성령을 취해서 펴보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이었다고 합니다. 어거스틴은 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고 새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신약 성도들의 그 기본적인 삶의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대를 바로 알고, 첫째는 시대를 바로 알고 깨어 있으라. 두 번째는 어두움이 아주 깊었는데 빛으로 나와서 광명한 세계를 살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 육체의 정욕적인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 세 가지, 시기를 알아라, 빛 가운데 살아라, 육체의 정욕을 벗어버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기는 잠을 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
잠에서 깨어 일어날 때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진 때라고 했습니다. 밤이 깊어서 가장 어두울 때는 아침이 가까운 때, 아침 해가 떠오르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대망하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아침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갈 때가 가까워졌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시기가 임박됐으니 우리 성도들은 잠을 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 벌써 깰 때가 되었다. 이 성경에는 이 잠이라고 표현한 데 두 가지 잠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잠이지요. 조물주 하나님께서 아주 섬세한 기계인 그 사람들이 쉼을 통해서 열량이나 에너지를 자동으로 보충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육신의 잠은 필요한 것으로 정신적인 면에서 해방되어 안식하는 상태이고 육신적인 피곤에서 해방되어 휴식하는 상태이고 피곤을 풀어버리고 새 힘을 회복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육신의 잠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제가 병자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많이 만나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이 불면증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따라 올라가 보면 한 가지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가 기도를 합니다. 잠만 잘 자도 병 금방 나서요. 금방 회복돼요. 그래서 이 잠이 참 중요하다. 이걸 육신의 잠이죠. 근데 또 하나는 영적인 잠을 말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도 그런 얘기예요. 영적으로 잠을 잔다는 것은 우리 성도가 세상 일에만 도취되어서 신앙적인 일을 등한히 여기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육신과 이 세상의 사리에만 닳고 영적인 일, 다시 말하면 신앙적인 것, 신령한 일, 하나님과 천국에 대한 관념이 희미하다. 잘 확실치 못하다. 그래서 도무지 신앙생활을 중요시하지 않고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상태를 뜻합니다. 육신과 이 세상에만 치우쳐서 물질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에 깊이 도취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건 영적인 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 차려서 영적인 잠에서 깨라는 말씀은
신앙적으로 각성하라는 말씀이죠.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하라. 그리고 분별력 있게 신앙생활하라. 또 준비적인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각성, 신앙적인 각성을 하라는 말씀이죠. 그럼 우리 성도가 항상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그 신앙생활의 근본 자세다. 왜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에 대비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하라고 해요. 지금은 뭐 결혼식장 가기 전에 감격스럽게 뭐라고 합니까? 나와 결혼해달라고 하는 거? 프로포즈.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극장에서, 어떤 사람은 운동장에서 큰 광고판 거기다가 막 이렇게 하고 반지하고 프로포즈를 하고. 옛날에는 신랑이 신부집에 말 타고 데리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신부집 마당에서 혼인 예식을 거치고 그날 저녁에 신부집에서 자고 또 다음날 신부 가마에다 태워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신랑이 곧 도착할 때가 됐는데 신부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신랑을 맞을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꽃단장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집을 떠날 때 가지고 갈 여러 가지 살림살이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요. 벌써 되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마가복음 13장 33절에 주야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데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준비해라. 예수님의 재림은 노아의 때와 같이 평안하다 할 때 이 말이라고 했습니다. 도둑같이 전혀 뜻밖의 시간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같이 믿음의 기름을 준비해야 하고 착한 종과 같이 충성스럽게 일해야 봉사해야 하고 오른편에 있는 양 같은 사람들처럼 온유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경성하여 예수님의 재림에 대비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해야 됩니다.
깨어 있으라는 깨어 있으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린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 영접할 준비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관심을 예수님의 재림에 맞춘다는 뜻입니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깨어있는 사람은 긴장을 늦추지 않기 때문에 시대 감각도 민감하게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남보다 예리하게 관찰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성도들은 다른 사람이 무심코 보아넘기는 이 시대의 징조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매일매일에 우리의 삶을 재림들을 기다리는 삶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날도 역시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준비 안 하면 갑자기 만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래 제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고 보니까 떠날 날을 준비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 같으면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가는 건 아니에요. 언제 떠날지 모르는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참 묘하지요. 저는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과 결혼하고 한 사람과 40년 동안 살았잖아요. 물론 제가 이렇게 목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해도 마음을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거나 아내를 위로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을 제대로 못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떠나고 나니까요 못해준 것만 생각을 해요. 못해준 것만 생각. 근데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했다고 해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해도 그런데 그냥 늘 원래 이타주의 문제 때문에 이기주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한테 매를 맞고 회개하고 돌아선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타주의로 산다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그런데 이기주의로 사는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깨어 있으라는 말을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말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내가 왜 소중한 사람인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소중한 사람인가? 그것을 올바로 아는 것이 깨어있는 사람이다. 내가 한 가정의 가장이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내가 아이들의 아버지고 나를 아는 사람이 나를 확실하게 알고 내 사명을 아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소중한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저 인간 천당 간다고 하면 나 지옥 갈 거예요. 얼마나 그 남편이 시집 와서부터 힘들게 했으면 그런 소리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저 인간은 나 아니면 감당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 집으로 시집 왔어. 하나님께서 이 집으로 시집 보냈어. 아무도 저 인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보고 감당하라고 보냈어. 그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남자의 성공을 위해서, 남자의 앞날을 위해서, 남자의 삶을 위해서, 남편의 인생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나를 보냈다. 얼마나 소중해요. 자식을 낳아서 잘 양육하라고 나를 보냈다. 내가 왜 소중한 사람인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신처리를 정신처리라는 말을 나는 그 말씀을 읽을 때 그게 보여요. 정신차리고 근신하라.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이 사람이 나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내가 살아야 돼. 살아야 될 이유가 확실해. 그런데 이기주의는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너 나를 위해서 살아달라고, 내 기분 맞춰달라고 하고, 오늘 그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언제 떠날지 모르잖아요. 일다하면 가야 돼요, 일꾼이.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돼. 마지막 심판 때가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말은 심판이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아주 철저한 이기주의자하고 철저한 이타주의자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하고 남을 돌아보지 않은 사람하고 양과 염소가 나눠지는 것처럼
오른편에 양, 왼편에 염소. 그렇게 심판하신다 했어요. 그런데 난 그 말씀도요,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너는 염소야, 너 염소야, 너는 양이야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자동으로 자동으로 나눠져. 자동으로. 예? 색깔이 다른데 뭐 색깔이 그 자동으로 나눠지게 돼 있어. 내가 보니까 심판이 하나님이 너 이쪽으로 가, 너 이쪽으로 가 이렇게 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깨어서 내가 떠날 준비를, 언제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떠날 준비를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가 임박하면 마귀가 최후 바라가는 때라겠습니다. 어두움이 아주 최고로 깊은 때 시대이기 때문에 이 마귀가 다시 말하면 바라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돼. 우리 앞에 늘 위기가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이야.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어 정신 차리고 저를 마귀 사탄을 대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삶 구석구석에 마귀 사탄이 쳐놓은 올무와 함정이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이 악한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서 시험에 빠질지 알지 못합니다. 마귀는 뭐 촛불 달고 무서운 얼굴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천사처럼 의장도 한다고 그랬어요. 의장술이 능하다 이 말. 그래서 위장된 마귀 유혹과 공격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고속도로에서 일어나는 사고 가운데 운전수들이 졸다 일어나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험한 길, 좁은 도로, 낭떠러지가 있는 도로에서 조는 운전수는 없답니다. 오히려 평탄하고 곱게 잘 닦여진 고속도로에서 운전수들이 졸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그런 것 같아요. 운전해봐도. 그 고속도로 달리다 보니까 어찌다 보니까 쉼터가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지나면서 막 약간 깜빡깜빡 하려고 그 쫙 뻗은 거리 가다 보니까 쉼터라고 도로 쉼터가 표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전부터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아, 여기 가장 많이 졸음이 오는 곳에 그걸 만들었구나. 얼른 그거로 들어가서, 예? 잠깐, 괜히 또 자려고 가서 운전대 놓고서 의자 이렇게 다치고서 좀 한숨 자고 가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오히려 잠이 또 안 와. 근데 쉼터가 꼭 필요하더라고, 그게.
방심에서 오는 이 마귀의 함정은 우리가 뭐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곳에는 없고 없을 것이라고 방심하는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옛날에 어떤 책에 보니까 어떤 젊은이가 총알이 빗발치는 전선에서 잘 싸우고 제대하고 집에 돌아와서 마차를 타고 가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대요. 그 총탄알이 쏟아지는 위험만은 전쟁터에서 안 죽었는데 방심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한 것은 전쟁터였는데 거기서는 긴장했기 때문에 살아올 수 있는데 집에 돌아와 모든 위험이 사라진 마차 위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 좁고 험한 도로를 갈 때에도 깨어 있어야 하고 넓고 평탄한 고속도로를 달릴 때에는 더욱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하루하루는 사단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마귀를 대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평안하다 할 때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도로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이것은 사단 마귀는 쉬지 않고 활동한다는 말씀이고 기회를 노리고 있다. 기회를 도둑놈은요 기회를 노리다가 틈이 보이면 들어오는 것이에요. 사탄 마귀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운 어떻게든지 자기 편 만들려고 타락한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 우리가 이제 세상 살아보면은 돈 벌기는 어렵고 돈 쓰기는 너무나 쉽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깨닫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고 또 가르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은혜를 이제 받는 것 중요한데 그 받은 은혜를 소멸하는 거 잃어버리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세상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사람이 인정받기 어렵고 거짓말 안 하면 바보 취급받고 세상 전통이나 풍속 따라 살지 않으면 무시당하고 무석한 사람 같고 술, 담배 안 하고 사회생활하기 힘들고 주일 안 지키면 장사하기 어렵고 현대사회 구조나 그런 현대인들의 사상 구조 너무 현실주의적 오락, 재미, 쾌락, 여행 뭐 이런 것들로 만족을 추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시대를 본받고 세속화를 시키는 원형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인들이 이 경건 훈련, 훈련 생활이 둔해지고 독경 생활이나 찬송 생활을 소홀하게 만들고 있는 요인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시대에 이게 물들어가고 있다. 그래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는데 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낚시꾼은 물고기를 낚으려고 미끼를 던집니다. 사냥꾼은 동물을 잡으려고 덫을 놓고 올가미를 놓습니다. 맹수를 잡으려고 함정을 파놓습니다. 걸려들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죽을 힘을 다해도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아야 돼요. 온갖 방법으로 시험에서 넘어지면, 시험에 들으면, 함정에 빠지면 자기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도 회개가 그렇게 어려워. 깨닫고 돌이키면 되는데, 안 돼. 고집해요. 왕한테 말려들어가. 아니, 기도하는 목사가 겁날 때가 있다니까요. 아무것도 오늘 집사가 목사한테 항의 오고 덤벼요. 기도받으라고. 은혜를 그렇게 많이 그렇게 많이 채우고. 옛날에 시골 살 때 새떼가 바닥에 날라왔는데 참새가 어떻게나 조심하는지 곡식 나달 하나 먹고 5번이나 둘러보고 또 하나 먹고 다시 10번 살피는 걸 보았어요. 혹 찍고 이게 또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얼마나 근신하고 경건생활에 얼마나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까? 동물들이 자기 죽을까봐 콩 하나, 나달 하나, 곡식 나달 하나 찍어 먹고 5번, 10번까지 살피고 또 찍어 먹어. 근데 신앙생활을 너무 방관하는 사람들이 기도생활 게으리하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우리 구원의 때가 가까워졌다. 우리는 세상 끝날을 향해 매일매일 가고 있습니다. 또한 내 인생의 끝날을 향해 오늘도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각성도 필요하고 우리의 삶에 대한 자세가 정리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내게 주신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덤으로 사는 삶이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루 사는 것이 참 기적이에요. 그리고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이렇게 또 하루를 또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또 하루를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지혜롭고 슬기롭게 살게 해주시고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살게 해주십니다. 본문 말씀을 다 건드리면 시간이 짧은 것 같아서 제가 11절 한 절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지금 자다가 깰 때다. 지금 잘 때가 영적인 잠을 자는 신앙인들에게 이미 깨어 있어야 된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because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 어렵게 해석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약속한 영생 세계, 영원한 세계, 신령한 세계, 천국.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5개 시군에 이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일주일 동안 못 걷어요. 일주일 동안 아니 지금도 아마 못 걷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번져나가는데 내가 보니까 이러다가는 남한 전체를 그 지리산이나 그 무슨 산맥입니까? 이거 타기 시작하면 우리 인간의 한계가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비 좀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인간이 어떤 사람 성묘 가가지고 잘못해가지고 그 불씨 하나가 나라를 다 태우고 5대 시군이 어마어마한 농가 주택만 뭐 2,200가구라든가 소실되고 아니 저거까지 다 하면 3,000이 넘는데요. 근데 못 꿔요. 2,000명을 투입을 했는데 못 꿔고 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거 지리산으로 이거 넘겨붙고 뭐 이렇게 번져가기 시작하면 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알아라. 그리고 깨어 있어라. 깨어 있을 때가 벌써 되었다. 이미 우리 이 세상 것 아니면 육신적인 것 때문에 너무
집착하거나 거기에 빠져서 신령한 일에 하나님 나라 일에 둔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잠을 잘 때가 이 시기는 잠을 잘 때가 아니라 잠에서 깨어 일어날 때라고요. 우리는 이제 마지막 예언 중에 그 수많은 예언 중에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 지구 종말에 대한 예언,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 예언만 남아 있습니다. 심판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지금 미얀마 지금 지진이요. 다른 지진이 10,000명 사람 얼마나 강한지 그 어마어마한 빌딩들이 다 무너지고 아마 10,000명 사상자가 10,000명이 넘을 거라고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전쟁 한번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전쟁 준비를 그렇게 합니까? 전쟁 준비.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그 만들어 놓은 거 언제 터질 거 아니에요? 몇 방만 터지면 화산도 다 터져버리고 그냥 지구는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지막 심판 계획이에요. 이제 너무 가까웠다는 거죠. 지금 내일 염려할 때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 오늘 감격하고 오늘 감사하고 오늘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긍고의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우리 한 영혼을 절대 놓치거나 빼앗기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사랑의 음성인 것을 여러분 아시고 항상 나는 참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확실하게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 자기 자신 정신 차리고 이렇게 너무 다른 것에 빠져들거나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경성하라고는 권면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세상 염려에 혹은 또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갖가지 잘못된 사상이나 이런 것에 매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세계를 이렇게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 입혀 주옵소서.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 함께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는 영광스러운 신앙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때가 임박했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